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실 하나님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드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신천지 이단을 통하여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확진자는 아직 없지만 교회 인근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당분간 새로운 형태의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 주일 1부와 2부, 3부, 4부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또 주일 5부 찬양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흩어진 교회로서 마치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기도에 더욱 힘쓰셔서 신앙의 내공이 오히려 이때에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형식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영상 예배는 여러분 시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시는 겁니다. 어색하시겠지만 마음을 다잡으시고 더 간절히, 더 경건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주님께 먼저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날일수록 더더욱 생각나는 찬양 같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에 진심으로 주님 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은혜와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잡혀지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기쁨과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지체들, 갓난아기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까지 특별히 면역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악한 바이러스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학업 중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예배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 자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소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꼭 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지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망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길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신다고 살살 치지 마시고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 형식이 온라인으로 크게 바뀐 오늘, 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며 초대교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선조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그 노고,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기까지 많은 고심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3.1 운동 10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01년 전 오늘 한국교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멈추거나 설교 없이 기도회만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 왜냐하면 3.1 운동이 토요일에 일어났고 만세 시위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하여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일 집회 금지 처분이 내려진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인터넷이 되는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되는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염려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형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동일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형식을 뛰어넘어서 더 간절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우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만물의 본질 되시는,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영과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몸을, 마음을, 영혼을, 전 인격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여러분,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까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절에 의하면 배가 고파서입니다. 너무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럼 여러분, 배가 고프면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낫을 대서 남의 밭을 추수하면 안 되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이삭을 먹기 위해 이렇게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 따는 일은 허용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농부들로 하여금 밭의 가장자리에 밀 이삭을 남겨두어서 가난한 이웃과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평상시라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참, 바리새인들 정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뭐 하나 걸려라, 뭐 하나 걸려라.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39가지 범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으로 곡식을 비비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낫을 베는 것 같은 타작행위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추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단순히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밀 이삭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주님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한 일을 알지 못하며 반문을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진설병, 이 제단에 차린 빵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의하면 제단에 올려진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와 그리고 함께하는 부하들과 함께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조문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거,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안식일에 자기 소유의 소와 양을 외양간에서 풀어서 끌고 나가서 물 먹이는 거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다. 용인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비벼 먹은 것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자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밝히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말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이전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공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며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율법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본질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가만히 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그 회당 안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왼손잡이가 멸시받던 오른손의 사회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혹시라도 안식일날 고치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그 거룩한 날 안식일의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들의 속을 주님이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래도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배우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가운데로 불러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두었을까요?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빼내는 것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아니, 선을 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오른손이 오그라드는 병으로 인하여 그 병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병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손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낫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리니 타락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율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옥죄이고만 있었습니다. 말로는 규정에 따라서 행동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마음을 닫아거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놓은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진 무리를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데요,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부딪히기 싫으시다면 오른손이 오그라든 병자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날이 아니다. 내일 찾아와라. 내일 내가 고쳐주마. 그러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안식일은 생명과 회복의 날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세계를 완벽하게 만드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손이 병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지금 어긋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생명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만 하셨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어떻게 내밀어요? 오그라들었는데. 손이 마랐다는 표현을 번역을 제대로 하면, 새 번역으로 보면 오그라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오그라든 손을 어떻게 내밉니까? 믿음으로 내민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내미는 순간에 그 병이 나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락 마사지나 뭐 침술이나 어떤 약이나 어떤 외과적인 수술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어떤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아니십니다. 다만 손을 내밀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병이 나았습니다. 의사도 할 수 없는, 의사도 포기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고침받는, 병자가 고침받는 그 회당의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가르침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욱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합니다. 아픈 사람이 나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에 율법에 대한, 자비를 말하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 변질되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것으로 타락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이 그들을 비추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선한 치유의 역사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화를 내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안식일의 규정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을 화나게 했고,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그들은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안식일의 주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병자인가? 손 마른 사람인가?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가? 누가 안식일을 어겼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안식일에 누군가를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채 딱딱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아픈 병자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된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잠식되어 굳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날은 누가 주인입니까? 다른 날은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면 다른 날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 다른 날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거기서 있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즉 다른 날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내가 모든 날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실까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것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끝내지 마시고 예배 후에 가족들과 함께 모든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택배 기사님들에게 수고한다는 메모와 함께 새 마스크 한두 장씩 잘 밀봉해서 문고리에 걸어놔서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명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를 응원하면서 매일 밤 9시에 코로나19 조속한 소멸을 위하여 기도에 동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날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서 은혜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본질에 충실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또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